성경 말씀 보시죠.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강으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스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살았던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애굽을 떠나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가혹한 노역을 요구받는 노예의 삶을 살았고요. 또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 라고 하는 불법한 왕의 명령으로 인해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야곱이 약 70여 명의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이주한 후 430년이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최소 200만에서 300만 명에 이르는 많은 인구를 가진 거대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친히 지키셨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가는 가장 가까운 길은 당시 왕의 대로라고 알려진 지중해 해안을 따라서 가는 길이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로 따라갔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열흘 정도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쉽고 빠른 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그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먼 길인 홍해를 건너서 광야 사막길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광야 사막길은 말이 길이지 사실은 온 천지가 사막인 길 없는 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을 알 수 없는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 5절 보시죠.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방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네. 4절에 호르산에서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고 했다가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 왕의 대로가 있는 에돔 땅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는데 에돔 왕이 그것을 거절한 때를 가리켜서 지금 말합니다. 가깝고 좋은 길이 있는데 또다시 고약한 광야길로 들어가서 먼 길을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또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내는 것이죠. 한 가지 불편한 일이 생기면 그 한 가지만 싫은 것이 아니고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다른 것들도 함께 싫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한 번씩 부부싸움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다투게 되는 어느 한 가지만 가지고 다투는 것이 아니고
과거로, 또 과거로, 그거보다 더 과거로 계속 이제 그 전에 뭐 잘못했잖아, 뭐 전에 이렇게 과거로 자꾸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결국 어디까지 갑니까? 애초에 내가 너랑 만난 것 자체가 잘못이야. 여기까지 이제 갑니다. 얼굴 보니까 아닌 것 같은, 저만 그런 것 같은 그런 얼굴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하는 게 그거죠.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우리가 애굽에서 나온 것 자체가 잘못됐다. 그냥 우리를 애굽에서 살도록 내버려 둘 것이지 왜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라는 이러한 원망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껏 광야 사막을 빠져나왔더니 또다시 광야로 들어가게 생겼기 때문에 그 마음이 편할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광야에서 먹던 음식조차도 이제 지긋지긋한 것이죠. 이 하찮은 음식을 우리가 싫어한다, 마실 물도 없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쉽고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었는데 이렇게 멀고 험한 길로 돌아가게 하시느냐라는 것입니다. 17절 계속해서 보시죠.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이랬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왕의 대로는 왕이 행차하는 길입니다. 크고 좋은 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길은 지키는 군인들이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그 왕의 대로에는 골리앗의 나라인 블레셋의 영토를 지나가야 했습니다. 20명, 30명 정도 되는 단체 관광객 정도라면 어떤 절차를 밟아서 그 길을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소 200만에서 300만 명 되는 어마어마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 땅을 통과해서 가겠다라고 하는데 그 길을 열어줄 왕은 사실 많지 않을 것입니다. 1592년 선조 25년 임진년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하시죠? 임진왜란이 대표적인 예일 것입니다. 당시 일본을 통일하고 일본의 새로운 통치자가 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일본을 통일한 것에 만족하지 않고 한반도와 중국까지 자기 땅으로 만들겠다라는 야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륙을 정복하러 간다라는 명분으로 조선에 길을 내어달라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명나라와 사대 관계를 맺고 있던 선조와 또 조선의 대신들은 그것을 거부하죠. 그러자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해군을 이끌고 조선 땅을 침략했던 것이 임진왜란이었습니다. 자기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를 통과하려고 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외교적인 절차를 따라서 허락을 받고 통과하거나 아니면 도요토미 히데요시처럼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정복해서 자기 땅으로 만든 뒤에 통과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중해 해안을 따라서는 이 왕의 대로를 통해서 가나안을 들어가려고 한다면 외교적 절차를 밟아서 들어가거나 아니면 블레셋의 영토를 통과하고 곳곳을 지키는 애굽의 군사들도 물리치고 그리고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애굽 군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월절 장자재앙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났을 때 애굽 왕 바로는 정예의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 홍해로 들어갔다가 하나님께서 그 물을 덮으실 때 모두 그 바다에 빠져 죽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추격해오는 그 애굽의 군대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14장 9절부터 12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의 뒤에 있을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네. 전쟁이 아니고요. 추격해오는 애굽 군대만 보고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전쟁이 벌어진다고 한다면 누가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군에 입대한 신병들이 군대 가서 제일 먼저 하는 훈련이 제식훈련입니다. 제식훈련은 집단적이고 또 통일성이 필요한 군인들에게 절도와 규율을 익히게 하고 또 군인의 기본 정신을 함양시키고 절도 있는 단체 생활을 하게 하도록 하는 그러한 훈련입니다. 그 훈련은 뭐냐면 걸어가는 겁니다. 같이 줄 맞춰서 열 맞춰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똑같은 높이로 팔을 흔들고 또 발을 맞춰서 걸어가다가 지휘관이 발을 바꿔가 그럼 똑같이 발을 바꾸고 왼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가 뒤로 돌아가 이렇게 했을 때 마치 한 사람이 걷는 것처럼 똑같이 맞춰서 걷는 훈련이 제식훈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군인들이 함께 발을 맞추고 팔을 맞춰서 걷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식훈련은 그 부대의 군기나 혹은 그 부대의 실력을 증명해 보이는 대표적인 그런 훈련이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TV 뉴스 등을 통해서 국군의 날 이렇게 행사를 보시면 열병식이라는 이름으로 대단히 많은 군인들이 이렇게 팔을 흔들면서 행진하는 모습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식훈련의 모범 답안입니다. 앞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군대로 삼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 보시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누가 나왔다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8절에도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대열을 지어 나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 또 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여기 지금 대열을 지어 나왔다라고 하는 말씀이 앞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군인들이 제식 훈련을 하듯이 줄을 맞춰서 나왔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런데요, 전쟁은 제식 훈련만 잘하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식 훈련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막 군인이 된 사람들에게 군인 정신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하는 기초 훈련에 불과합니다. 제가 대한민국 병무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논산훈련소의 훈련 과정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입소 후 1주, 2주차에 하는 훈련이 제식 훈련입니다. 그리고 3주에서 5주차가 되면 소총의 조작 및 관리, 사격술 훈련, 화생방 훈련, 0점 사격, 또 기록 사격, 각계 전투, 그리고 완전 군장 행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훈련 계획표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식 훈련을 하는 군인은 1, 2주차까지 제식 훈련을 하는 군인은 아직 자기 소총도 받지 못한 군대에서 살고 있지만 일반인과 똑같은 수준의 사람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1, 2주차의 제식 훈련을 몸에 익힌 군인들은 이제 훈련 교관과 조교의 인도를 따라서 총 쏘는 법도 배울 것이고 또 화생방 훈련도 할 것이고 행군하는 것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전쟁을 할 수 있는 군인으로서의 어떤 준비를 갖춰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훈련소에서 훈련을 열심히 했다고 해서 그 병사들이 다 전쟁터에 나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특수부대가 아닌 일반 부대를 전역한 대부분의 군인들은 방어 위주의 최소 훈련을 합니다.
전쟁을 위한 훈련을 하는 사람들은 무슨 해병대랄지 뭐 특전사랄지 이런 특수부대 사람들이 주로 공격하는 임무를 하고, 거의 대부분의 군인들은 방어 위주의 훈련만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민수기에서 본 것처럼 38년을 지난 후에도 여전히 전쟁할 준비가 되지 않아서 왕의 대로가 나 있는 에돔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또다시 홍해길로 우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였다라는 것이지.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서 광야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힘들어했고, 38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전쟁할 준비가 안 돼서 에돔 땅을 통과하지 못하고 또다시 우회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을 폭발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전한 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호와의 군대로서 적군과 싸울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어떤 준비입니까?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라. 같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군대에 들어가면 상관이, 지휘관이 말하는 모든 명령을 군인은 지켜 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안 되면 군인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건너다 보이는 것까지 인도했던 모세가 이제 그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 이렇게 당부하는 고별 설교입니다. 특별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부르고 잘 살게 되면, 그래서 살이 찌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염려해서 노래까지 만들어가지고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쳐준 바가 있었습니다. 신명기 31장 19절부터 22절.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같이.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아멘. 모세가 노래까지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치려고 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군사로서 훈련받는 것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사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생활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들이 여호수아로부터 분배받은 땅을 정복해가는 그 과정에서도, 가장 첫 번째 과정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때 그 땅의 거민들을 진멸하되 그들과 어떤 계약을 맺거나 그들에게 불쌍한 마음을 품거나 그러지 말고 다 쫓아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1절부터 4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기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지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혼란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부욕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니라.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진멸하라 쫓아내라 그들과 어떤 관계도 맺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살던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예루살렘에 함께 거주하기까지 했습니다. 여호수아 15장 63절 같이 봅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족속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이랬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군대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또 아무런 훈련이나 준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그들을 그곳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원리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답답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공으로 가고 형통함으로 가는 쉽고 빠른 길로 인도하지 않는가 하는 그러한 것 아닙니까? 그 대신에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만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아직 우리가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21절 22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앞길도 똑같은 방법으로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로마서 8장 14절 15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네, 우리는 구름 기둥 불 기둥 정도가 아니고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처럼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준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인도와 보호는 마치 엄마가 갓난아기를 포대기에 이렇게 업고 싸고 다니면서 그렇게 보호하는 것처럼 그러한 보호를 계속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엄마들도 그 갓난아기가 이제 돌 어간이 되면 걸음마를 시키고 스스로 걸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기가 3돌, 4돌, 10살, 20살 돼도 여전히 걷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부모에게 대단한 큰 근심이 될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 앞에 마냥 편하고 행복하고 좋은 길만 펼쳐질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함 받은 길은 광야 길이었습니다. 길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길이 없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길이 없기 때문에 날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그러한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면 그들도 함께 움직였고 멈추는 곳에 그들이 머물렀습니다. 어제까지 걸어왔던 경험으로 오늘을 지내고 어제 오늘의 경험을 통해서 내일을 예측하면서 알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어제는 어제였고 오늘은 오늘이었고 그리고 내일은 또 내일의 인도를 받아야 했던 것이지.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잠언의 기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6장 9절 똑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계획한 대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면 정말 그것이 그 사람에게 언제나 성공과 행복을 보장할까요? 시편 기자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73편 1절에서 9절.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같이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이랬습니다. 살이 얼마나 찌면 눈이 솟아날 만큼 살이 찔 수 있을까요? 그런데 악인이 형통하고 오만한 자가 늘 성공하는데 그들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당하는 어떤 자연재해나 그러한 어떤 그러한 사건 사고도 당하지 않고 그들이 얻는 소득은 마음으로 계획한 것보다 훨씬 더 많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들의 성공과 잘됨을 목격한 사람들은 그 악하고 오만한 자들의 그늘로 들어가서 그들의 편을 들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시편 73편 11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알겠는가? 가장 높으신 분이라도 세상에서 일어난 일은 다 알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양심을 따라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그들이 한 그 선행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받고 또 악인들은 그들이 행한 악한 일들에 합당한 벌을 받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의 바람이나 기대와 반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더욱 승승장구하고 양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그런 세상을 보면서 답답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도 역시 똑같이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답답해하던 그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어떻게 심판하는지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부터 20절 또 봅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같이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아멘. 악인을 지금 예로 들긴 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믿는 그 믿음이 절대로 우리를 죄 범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지도 않습니다. 빌립보 4장 2절 봅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전도를 받은 옷감 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에 의해서 생긴 교회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여자들의 어떠한 역할이 컸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본 유오디아와 순두개도 아마도 빌립보 교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두 여인 사이에 갈등이 대단했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이 두 여인 모두 주를 위하고 교회를 위한다라는 그러한 명분과 열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죠? 서로 하나 되지 못한 그 명분과 열정이 교회를 어렵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두 여인에게 너희가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를 위하고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 죄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주를 위해서 일하면서도 얼마든지 더 큰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성경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7절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입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이나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자 바울을 싫어했던 빌립보 교회의 어떤 성도들은 바울을 비난하면서 바울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동기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울에 대한 시기심과 경쟁심에 사로잡혀서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더욱 괴롭게 할 요량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만한 복음 전하는 일까지도 누군가를 괴롭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일을 하는 그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죠? 우리 인간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인은 그 본성의 악함을 따라서 죄를 범하는 것이고,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시기와 분쟁과 자기를 위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하는 일까지도 죄 범하는 일로 사용하고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광야의 성도들이 매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았던 것처럼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잘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날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설교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특징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되어 회중이 함께하는 경배와 찬양, 또 성가대의 찬양, 또 전영 뉴스처럼 영상으로 잘 만들어진 그러한 교회 그 광고를 듣고 나면 목사님이 설교할 시간은 20분도 채 안 된다, 이러한 이야기를 제가 듣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보시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네. 진리의 성령께서는 우리를 모든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회복의 운동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었고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요즘의 성령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찬양과 기도 일색입니다. 찬양과 기도가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죄범한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빠지고 그 자리에 인간의 노래와 인간의 기대와 소원만이 넘치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성경에는 분명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진리의 말씀이 빠진 성령 운동이 어떻게 성령 운동이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감정과 기분에 빠진 성령 운동은 성경이 말하는 성령 운동이 아닌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에 보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예루살렘 성전과 또 훼손된 성벽을 이렇게 재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앞 광장에 모여서 에스라 제사장이 읽는 율법을 듣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말귀를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율법을 들을 때 그들은 손을 붙잡고 아멘하며 응답하고 몸을 굽혀서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뜻을 해석하여 깨닫게 해줬을 때 그들은 다 울었습니다. 느헤미야 8장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5장 8절 9절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이랬습니다.
이처럼 율법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깨달은 백성들은 자기의 죄를 회복하고 회개한 후에 또다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일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느헤미야 9장 1절부터 3절.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같이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이랬습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회복의 운동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책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신앙 회복 운동, 오늘날 표현으로 영적 갱신 운동 혹은 성령 부흥 운동은 무엇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또 그들의 삶 속에서 이방에 속한 모든 것을 제거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성령 운동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 온통 찬양과 방언과 치유와 무슨 신비한 현상으로 가득합니다. 설교도 앞서도 말씀드린 이러한 방언과 또 치유와 어떤 신비와 이러한 것들을 강화하고 독려하는 쪽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참된 성령 운동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곧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은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성경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단과 거짓 선지자의 유혹과 그들의 꾀임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의 대로로 알려진 지중해 해안길이 아니라 광야길로 들어가게 된 것은 그들이 아직 전쟁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험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들에게 가장 적합한 길이었던 것이지. 같은 맥락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인생길이 험하고 고단해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때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가 의심스럽고 하나님께 원망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길은 우리에게 가장 적당한 길이고 또 그 길이 우리를 위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비록 광야의 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험해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가 고프거나 옷이나 신발이 헤어지거나 그들의 피부가 부르트지 않도록 그들을 지키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와 보호를 받았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요. 그들이 그 아래에 있을 때 그들은 안전했습니다. 오늘날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 이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과 듣는 것을 즐겨하시고 그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며 비춰보고 회개하시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는 길이 험하고 괴로워서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그러나 그 길이 그들에게 가장 유익한 길이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가는 모든 발걸음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성령을 마치 구름기둥과 불기둥처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성령을 통해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여호와의 군대로서 그 병사로서 자라게 하시고 성장케 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며 걸어가는 복된 신앙의 길을 걷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와 가정과 생업과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